책이 우리 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책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몸, 여성, 남성, 성관계 그리고 결혼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이제 먼저는 이 책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지 다음을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소연 변호사님이랑 이제 토론을 좀 했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이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변호사님께서 핵심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판을 좀 깔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하나님 안에서 잡으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셔서 좀 논의를 배우게 되었고요. 또 저희 세인트 폴 아카데미 정체성이 짱돌이거든요. 뭐 다 크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짱돌을 조금 탁 던져서 살짝 울림이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닥 말이 깊게 내려가지 않고, 하지만 이 책의 핵심만 이제 살피는 걸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 이야기를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사업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업 투자 권유는 아니고 정말 괜히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업 얘기하니까 요즘에 뭐 너무 나쁜 일이 많으니까 뭐 코인 사업 이런 거. 근데 제가 어떤 사업을 얘기할 건데, 이 사업은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가 올해 25년 예상되는 수익, 연간 수익이 60조래요. 근데 60조가 우리나라 GDP 4분의 1이에요. 대단한 거죠. 60조 달러? 60조 원이에요. 네, 60조 원 이렇게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3억 명이라고 해요. 3억 명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느낌이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뭐 20억, 30억, 40억, 100억 뭐 이런다고 하니까 1억이 뭐 돌의 차이는 사실 날 건 아니지만 돌의 차이는 금액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3억 명이라는 게 미국의 인구 전체 숫자라고 해요. 근데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3억 명이 미국 인구 전체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5천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자존심을 지키고자 5천만 명이라고 제가 우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넷플릭스 구독자가. 놀랍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업은요, 얘의 2배, 돈을 2배 더 벌어요. 그래서 추정치가 120조 원이라고 해요. 놀랍죠? 돈 된 사업입니다. 투자하세요. 자, 120조 원이고, 그럼 이제 아주 단순 무식하게 제가 해볼게요. 이거 대비 2배잖아요. 그러면은 구독자도 우리가 2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6억 명이잖아요. 그쵸? 그럼 6억 명을 다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2배예요. 그럼 제가 독재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인구 전부 다한테 다 같이 이걸 하게 해요. 전부 다. 근데 그게 12나라가 똑같이 이걸 해야 돼. 강제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뭔가요? 포르노 사업이, 산업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매출 얘기 안 하고 그냥 영상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물만. 아마도 12배일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적진 않을 거예요. 수익도 아마도 120조 원일 거야 라고 중간값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이게 우리나라 인구 전부가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2배가 된다는 거니까 이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축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일부가 있고 장기의 한 부분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이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이고, 하지만 이 모든 거는 다 어디서 가정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집에서도 성관계가 일어나는 곳은 되게 협소한 공간일 뿐이니까 우리가 아마도 의식적으로 되게 사소하게 사생활화하는 게 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되게 작게 자꾸 취급하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느끼게 되죠. 어떻게든 미화시키려고 해도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 않잖아요. 정말 원치 않는 거를 자꾸 이 핸드폰이나 매체 통해 접하는 거 보면서 절망감도 빠지고, 얘를 뭐 수도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수도원에 가둘 수도 없고, 사회생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에 쥐는 거는 이 근데 이 독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오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오늘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구나, 무시할 수 없는 역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번역한 이유이기도 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여러 각도로 받게 된 뉴스들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들이 어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초등생까지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다는 거를, 그것도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나 학군지 아이들이, 근데 걔가 약간 이렇게 가는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멀쩡한 여자아이가 자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아이는 당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구닥다리 이야기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닥다리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자들이 먼저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축소시켜도 너무만 축소시킨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잡아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이제 변호사님 부탁을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더 놀래고 더 놀래고 또 신학적 깊이에도 더 당황스럽고 그렇게 됐는데,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접하게 된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약간 마음에 되게 쿵 와닿는 어떤 그 울림을 준 건데, 그 문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거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가장 더러운 거 보면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책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큼 더러운 건 있겠어. 우리나라에 12배가 다 강제 신청을 해도 사실은 플러스 알파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키고 싶고, 마귀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이거를 없애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너무 이 전쟁에서 핵폭탄이 막 쏟아붓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아이언맨이라고 한다면 여기 온갖 거 불을 끄는 적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아이언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불은 꺼지고 있는데 계속 싸우게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본질을 놓치고선 우리가 다른 거에만 막 기도 생활, 영성 생활 이것만 애들한테 얘기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수련 열심히 가, 이거로만 얘기를 다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몸에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와 하나로 되는 관계, 전인적인 연합관계이자 또 성관계일 수 있겠죠. 그걸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사단마귀는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과 남성과 여성과 성관계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못 듣게 막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지금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고, 다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이미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픽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세이트폴 세계관 꼭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공기 그만큼 모나를 호흡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99.9%가 다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섞인 건데, 그 혼탁하게 섞인 건 하나님 생각인 것보다 대다수의 사단적인 거, 반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뭐 오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각성은 있고 갈급해서 오고 궁금해서 오신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 몸이 관한 이야기를 쓴 분은 크리스토퍼 웨스트인데, 이분은 사실은 좀 공교롭게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랑 약간 결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은 난 너무 불편해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도 그렇고 또 후속으로 계속 몇 번씩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왜 주님은 이 책을 굳이 천주교의 책을 개신교로 끌고 와서 쓰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개신교가 가졌던 어떤 생각에서 좀 더 넓혀진 어떤 관념, 개념을 갖게 원하시니까 굳이 다른 책도 많은데 그 개신교의 이 천주교의 글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토퍼 웨스트는 몸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성교육에 관련된 거를 1990년대 중반부터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분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살 것이지 왜 이 개신교의 언어로 이 책을 쓴 거야? 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개신교 가정사역 단체가 있어요. 2000년대 거기서
성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면서 초안문을 만드는데 신학적인 근거, 철학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카브라라는 우리 생각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와야 되고 또 성경에서 나온 걸 잘 해석한 우리 항상 맨날 듣는 거 아우구스트, 성 어거스틴 막 이런 거 막 한때 인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근거를 필요해서 이 책을 크리스토 웨스트한테 이제 요청한 거예요. 이 천주교 책을 개신교로 좀 바꿔서 써주세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 책은 약간 천주교 색깔이 있구나. 우리랑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크리스토 웨스트는 개신교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개신교 단체에 가서도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저쪽이라 할 수 없는 우리 언어를 이해하고 얘기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이 책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완벽한 모범은 성경책 하나면 충분해요. 솔라 스크립처,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한테 왜 왔냐? 그냥 저는 그냥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고하라. 우리한테 도움되는 걸 다 이렇게 습득하라. 이 책이 비판할 거 상당히 많거든요. 많지만 가져갈 거를 먼저 취해야지 비판할 거를 보면은 우린 그 어느 것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뭔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다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의 그 원래 근간이 되는 거는 몸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띠어머지 어브 아드인데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번역해놓고 보니까 다 이 책을 알더라고요. 성에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티오비가 뭐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크리스토퍼 웨스트가 이 책을 쓴 거는 사실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되게 쉬운 설명서예요. 해설서. 그럼 원래 근간이 되는 이 책 몸의 신학 TOB는 누가 썼냐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썼어요. 우리 다 들어봤죠, 이분이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대에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서 성에 대한 초안을 선언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요한 바오 2세는 1950년대부터 성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무너지는 그 세대를 보고 개탄을 하면서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로마 주교로 처음으로 교육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교육사업의 주제가 성교육이었어요. 그게 한 70년대?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엄청 빠르죠, 속도가요. 발발하게 대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사적인 영역이 우리가 넣기 때문에 너무 발발 충분히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오로 2세는 당연히 천주교적인 배경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의 신학을 얘기한 거는 요한 바오로 2세 쓴 게 아니라 129번의 강론을 했대요. 참 놀랍죠.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129번을 연장 계속 성에 대해서 강연을 한 거예요. 강론을.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한 문제로 봤던 거예요. 1970년대부터. 근데 우리 기도가 지금 격성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늦지 않았으면 돌이키라고 회복하게 하시라는 명령이 우리한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강론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너무 깊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해설본으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책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건너뛰어서 신학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몸의 신학이라니까 신학이 뭐지 하면 신학은 테오스라는 말이랑 그리고 로고스가 합쳐진 말인 거예요. 테오스는 하나님 주님이고 로고스는 언어예요. 말씀. 그러면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학은 내가 어디를 더 중민해서 보냐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붙여지죠. 조지신학, 뭐 성경신학, 변증신학, 실천신학, 뭐 역사신학 등등등 많겠죠. 복귀신학도 있겠죠. 뭐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신학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다 연구하잖아요. 아침마다 성경책 펴서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나요? 다 하시죠? 다 뜨끔뜨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막 어떤 분 붙잡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히스기 하시지요? 막 설명하는데 누구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놀랐거든요. 네, 성경 좀 읽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세벨 이세벨 얘기를 하면서 그 목자가 죽일 때 막 얘기를 했는데 누구죠?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받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해요. 어디 가서 공부하죠? 물론 집에서도 공부하지만 가장 크게 성경 공부하러 가는 곳이 교회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성경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기념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특정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회복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것까지 우리 그거 기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례랑 성찬하죠. 성찬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두 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사 또는 성스러운 예식해서 성례라고 해요. 이 책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요 성사 성례예요. 요것만 알면은 오늘 핵심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에 대한 토론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 성찬식 세례는 알죠? 머리에 이렇게 해서 노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용 메뉴 잠깐 찾아볼게요. 성찬식은 우리 뭐 하죠?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이제 너무 이해하기 남편한테 제가 설명을 말로 했더니 이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뭐예요? 그냥 플라스틱 컵이죠. 플라스틱 컵이죠? 네, 맞아요. 끝까지 우길게 내가. 플라스틱 컵이죠? 아니죠.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함부로 막 버리면은 좀 불명스럽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이건 좀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진짜 너무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러면서 받아왔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나도 모르게 나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겸손해지고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영성체? 이거 영성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 우리 보자마자 바로 뭐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제 제가 안 했는데 빨갛게 담겼다 쳐봐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왜 해요? 근데 이거 비신자들이 보면은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플라스틱 컵이잖아. 이거 전분이야. 밀가루야.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초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고난받은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우리 끝까지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 안에서만 이렇게 맞춰서 말씀이 기본이고 시작점이고 끝이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기억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떨 때 정말 저는 이 포도주를 보면서 이거 마시면 내가 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고 이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그 희생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부활하셨잖아. 난 진 경기가 아니라 이긴 경기에 싸우고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성찬식 끝나고 거룩함을 느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 버리잖아요. 다 귀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이렇게 버리고 오잖아요. 어쨌든 쓰레기 처리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할까요? 그건 당연히 뭐기 때문이죠? 성사기 때문에. 성례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 어떤 거요? 하나님의 사랑. 그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얼마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구속하시는 사랑. 그쵸? 그리고 부활하신 사랑.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신랑된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랑 후원 있는 관계를 맺는 그 회복의 사랑. 그쵸? 구속과 속량과 회복의 사랑. 이거를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기독교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천주교로 가볼게요. 이 천주교에서는 요거 2개 말고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토탈 7개의 성례, 성찬, 성사라는 게 있어요. 7개. 여기 써 있는데 보면은 영세, 견지, 성체, 고해, 종보, 성품, 혼배가 있는데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정교회, 성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얘기 안 하고 혼배만 얘기할게요. 혼배는 혼배정사라고 해서 결혼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천주교에서는 결혼이 곧 뭔 거예요? 결혼의 격이
격이 뭐랑 같냐면은 자 결혼의 격이 아까 제가 귀하게 담았던 그 그릇들 귀하게 되었던 성찬이랑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볼 때 이해 안 되겠지만 이 플라스틱 컵 보고선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사랑을 느끼죠. 그렇죠? 그럼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남성과 여성과 성관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몸의 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좀 나 불쾌해서 못 듣겠어 이거 오직 말씀이야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엄청 많이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신학적 논쟁보다는 좀 중요한 몸의 신학에 대한 핵심 개념만 이해하는 거 그걸로만 제가 이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기는 거는 이제 딱 요거예요. 요거렇게. 자, 그러면은 왜 사단은 왜 성을 건드리고 우리 몸을 건드리고 성관계 남녀 그리고 결혼을 건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우리 몸과 관계고요. 그리고 사랑의 의미, 우주지에서 사회지에서 이 모든 것도 다 우리 몸이라는 어떤 정체성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극적인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 변환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몸의 TOB, 몸의 신약의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몸의 신학에 들어갈 때 먼저 살펴볼 게 우리 몸이에요. 이거 남겨놓을게요. 우리 몸은 더럽다? 우리 몸은 악하다? 우리 몸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자품이다? 맞을까요? 아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몸은 악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하자품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만 봐도 나오잖아요. 뭐라 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쵸?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죠. 근데 플러스 알파 우리 인간은 모두 들어있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담은 자들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쵸?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마고네라고요. 그쵸? 하나님 형상을 담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세시대에도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당대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뭔 일만 날 것 같고, 그냥 부도덕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이 몸을 부정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고 이거는 만이교라고 하는데 이게 영향력이 원래 고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은 나눠져 있고 육은 천한 것, 영은 귀한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자품이 있고 뭔가 부족한 건 다 육인 거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 금욕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육인 건 다 나쁜 거니까 금욕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철학적인 걸 논의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걸로 영지주의만 이 면죄부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잘못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영지주의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세트로. 성경에도 몸이 나쁘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는 무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육이 생각하는 게 최다 나쁜 거랬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고 육은 무익하고 반드시 죽을 거고 육이 하는 일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쭉 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대한 얘기는 오역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앞뒤 맥락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고 왜 사도 바울은 육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는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은 몸만 얘기한 거예요. 몸만. 근데 하나님은 뭘 남았죠? 우리의 형상을 담자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담으신 하나님의 요거 플러스 된 거잖아요. 요게 합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몸이잖아요. 그쵸?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는. 근데 요 관계가 너무 슬프게 따닥따닥 끊어졌어. 누구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친구 때문에, 친구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만 하면 얘는 지금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닮은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쓰레기통 다 버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애들은 이거 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심하면 이걸 가지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니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끊기지 않는 연합된 확실하게 우리 몸이 붙은 관계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에 부익하고 바울이 우리 육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바로 예표적인 기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예표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자, 예표라고 하는 예표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님의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요 기능하는 그 기능이 없어진 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책을 책에 대한 후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다 읽은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없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앞부분 읽은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애도?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 책에서 얻은 좀 이렇게 어웨이크닝하게 배웠다는 거. 좀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악하지않다는 거. 내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졌다는 거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각성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새로워? 저는 네 성전 돌보라잖아. 네 몸은 성전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 네 몸을 돌보지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렇게 벽에 써있는 어떤 문구고 나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사랑을 힐적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한번 기억하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육체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육체에 대해서 기독교는 긍정적으로 다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을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그 불교한 거라면 육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다른 방법을 취하셨겠죠.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연합된 하나님 영을 담은 그릇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이거 내가 자리가 모자라서 꼭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지울 수가 없는 왜냐면 이 책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무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여덟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창세기 1장 2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한 반복돼요.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심층이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말씀 하나로 이렇게 긴 책을 썼으니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많이 기억에 담으시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여기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글자? 안 보시면 제가 그리고 제가 네.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거 다 시작이야. 성부 하나님 계시죠? 거기에 뭐 있죠? 성자 하나님 세 개의 밀격으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성자, 성령. 네.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삼위일체 관계라고 하죠.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서 누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네. 성 어거스틴도 이걸 이해하려고 책을 썼는데 맨 끝장이 나도 알 수 없다 라고 했다고요. 100개만큼 높은 많은 책을 썼는데 온 말 다 하고 맨 끝에 나도 알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어쩔 수 없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 구속한 역사잖아요. 사람들 생명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쵸?
그리고 구속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삼일체 통해서 얻는 거는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역사가 있고요. 중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사, 성례, 성스러운 예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걸로 결혼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결혼 관계는 몸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몸이죠? 남과 여의 몸이죠.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갈게요. 몸은 악한 거 아니고 하나님 창조한 원 그림에 아에덴 동산에 있었던 몸은 하나님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공유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뭘로 나뉘냐면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져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 책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성과 남성으로 나눴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자원동체로 만들면은 쭉쭉쭉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이 둘에서 정말 지저분한 정말 인생하는데 그리고 이 둘의 결혼 생활의 갈등이라고는 그 결혼 생활 갈등 기도를 하나님 맨날 들으신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님 머리 지끈지끈 아플 거야. 니도 없고 너도 없고 나 모르겠다 진짜 서로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이 골치 아픈 걸 왜 만드셨을까? 근데 이제 여기부터 제 얘기가 아니라 책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각적으로 이제 서로 딴지로 이렇게 없기.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또 몸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의 신학 TOB 몸의 신학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호 보완성이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상호 보완을 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교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교통하심으로써 삼위일체로 그쵸?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협력할 선을 주시는 걸 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상호 보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서로 교통하는 사랑의 교환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랑의 교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이러면 사랑 덩어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랑 덩어리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유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당연히 성관계죠. 물론 마음이 합하는 거 있지만 물질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보이지 않은 걸 얘기하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얘기할게요. 물질적으로 성관계를 얘기했죠.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성관계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 이유는 교통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교환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거고 여기서 또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남성은 여성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하나로 뭉치라고 이놈의 결혼 왜 해가지고 저놈의 화상이 이렇게 막 욕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 모이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하는 거 다 깨졌어. 그 말씀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원할 거고 당연히 사랑이 교환한 거니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진 속성 연합을 성관계를 통해서도 연합하고 심리적인 전인격적인 존재도 연합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전도라는 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죠? 기억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기억하라의 하나의 또 다른 지표가 우리 기독교한테 있는 성찬식 말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라 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기억해라. 하나를 연합하여라.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상호 보완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하여서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을 나누어서 뭘 하라?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여기도 생명이죠? 자, 우리 아까 읽었어요. 너희들이 남녀가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들은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죠? 아주 좋은 날 들었어요. 아주 좋은 날, 뱀도 없고 하와야, 나의 사랑아 막 이러고 있을 때 둘이 뭐 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한 그 성관계가 지금 우리가 한 성관계랑 똑같을까요? 물론 그 물리적인 방법은 똑같았겠지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림이 너무 다르죠. 제가 어떤 청년에게 들은 말인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얘기한 사랑은 이건 거예요. 그냥 만나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나를 다 내어주고 죽음도 감수하는 너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의라는 얘기가 너무 달라요. 20대는 정의 거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야? 네 입맛이잖아. 너 유익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언어가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이상하게 쓰임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슬픈 거는. 우리가 회복시켜야겠죠. 근데 자 여기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결혼을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억을 못하니까 자 내가 너희를 만들 때부터 너 기억 못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창세부터 너희를 만들 때 다 알아.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구속되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만들 거야. 왜? 사랑하니까. 너무 감동인데요. 아무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막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막 감동이 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하지 남편 생각하면 나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껴봐라 이건데 여기 깨진 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하나님의 원 그림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예표라고 해요. 예표를 주셨다. 자 너희는 내가 연합하라는 메시지가 성관계고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결혼생활을 하라고 한 게 바로 이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 성찬식과 같은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무시했고 참 작게 생각한 어떤 법적인 그런 도장 찍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게 도장만 찍으면 끝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근데 이걸 끝나면 참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이 결혼을 하나님은 아주 살뜰히 사용하세요. 그쵸?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작해서 그쵸? 끝날 때도 뭐로 끝나요? 어린 양의 그렇지. 결혼으로 끝나요. 이거 참 놀라워요. 여기도 또 둘로 나눠요. 누구죠? 당연히 누구예요? 나의 신랑, 나의 사랑하면서 뭐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럼 출장 갔다 오시는 거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신부된 뭐가 있죠? 우리 성도? 그쵸? 성도 교회라고 일단 붙일게요. 성도들의 모임. 그쵸? 그럼 여기 모임에는 나는 빠지나요? 내 몸은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꾸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서 나를 살짝 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 말이야, 너. 너가 예수님과 만나서 연합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희생하였느냐. 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노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성도들이 내가 들어가니까요. 그쵸? 교회들이 내가 들어가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서 혼인관계로 혼인잔치를 하죠. 우리 그거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여기 꼭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 됨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쵸? 생육하를 분석하는 그거 나 다시 회복할게? 다시 올게? 다시 만들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쪽집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쫙 가서 다시 어디로? 성사성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세례랑 성찬식만이 성사적인 거야. 성선 예식이라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좀 본다면은 몸의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결혼 또한 성스러운 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남편이 턱시를 입을 때 돈 엄청 들였는데 그거 말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단편화시키는 거죠. 결혼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식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돌아갑시다.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가장 성스러운 거. 그쵸? 그럼 이 관계는 왜 성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뭐를 향한 계획이죠?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나라 못 만들려고 인구를 우리나라 멸망한다고 하죠.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죠. 인구 없애는 거예요. 인구 없애는 게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그 책략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진짜 난 너무 싫어 이거. 너네 하나 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은 가장 먼저 뭐 깰까요? 이거 깰까요? 합쳐지면 깨기 힘들어요. 연합군은 어떻게 깨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각국으로 다 들어가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몸이었던 거예요. 몸. 그리고 여성성, 남성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가 좋은 거죠. 얘네는 죽기 살기로 좀 매달리겠죠. 그쵸? 그 우리의 적대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남성과 여성의 뭐 페미니즘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요거 말고도 뭐겠죠? 동성애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LGBTQ+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산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동성애 요구를 남성성, 여성성 없애버렸어요. 자, 여자들 처음에 초경할 때 제가 조카들 초경할 때 정말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축하해 주려고 너무 기대했어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무슨 불이 켜진 집에 바퀴벌레처럼 너무 슬프게도 생리를 한 그 초경 때를 다 지워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거 왜 그럴까요? 뭔가가 창피한 일이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창피했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니야. 축하받을 일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된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은 여성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기본 개인 유닛을 공격하는 게 게임할 때 유닛 공격은 제일 쉽잖아요. 연합군 공격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성성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남성은 남성성에 갖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안에도 그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여성도 너덜너덜, 남성도 너덜너덜. 그러고 나서 그래도 또 붙네 둘이. 그쵸? 둘이 붙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깨트린 게 뭘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앞서섰죠. 뭐였죠? 거기서 뭐였죠? 그냥 계약 결혼하고 그냥 동거하고 뭐 애 생기면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만 공격한 게 아니라 결혼을 깨서 결국에는 생명을 아예 낳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간소하게 살아. 너희 죄에서 끊어버려. 이렇게 돈 더 바라지 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말 결혼이라는 거 자체, 성관계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속 역사를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의 이 장치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럼 나의 그 성행위라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이겠구나. 물리적인 수단이겠구나. 단순한 생물학적인 또 관계적인 걸 보지 말고 좀 높여서 몸을 신학으로 올려서 본다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 처참하게 다 깨졌죠. 다 깨졌어. 이게 깨졌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해 못해요.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몸도 인정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들은 뭐라고 보냐면 죽음의 문화라고 해요. 근데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생명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생명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부터 없애버리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뻔하죠. 제가 무슨 말씀했지? 낙태. 그렇죠. 낙태 그리고 성관계를 막는 다양한 피임 장치 등등등등. 또 여성이 그냥 여러 명과 이렇게 나중에 성관계, 남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그래서 결혼과 하나님이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결혼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죽음의 문화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 즐거우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못 보게 만드니까 우리가 갇혀버려서 장님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그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이거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합법적인 그 매춘이나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 합법도 아니고 그렇죠. 합법적인 매춘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우리 알게임으로 들어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한테.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그래. 참 감사하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납작부터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은 많이 깨어진 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이 모든 잘못된 거. 이 모든 잘못된 거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담과 하와가 참 그 부부관계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지 못했죠.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짝을 져서 범행을 연합해서 저지르다가 어떻게 하죠? 배신 때렸죠 서로. 이 관계 연합이 깨져버렸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얘네들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거는 C.S. 루이스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죄를 안 지었으면 원죄가 없었으면은 이 인간의 성관계는 어마어마했을 거다. 그 즐거움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르가즘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그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단적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너무 좋았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난 기쁜 것처럼 막 이렇게 내가 전 존재가 채워지는 그 충만함 이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느껴서 기뻤고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서로의 뭐를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은 자로서의 존엄한 자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내적 평화가 상당히 교통한 상태였을 거예요. 둘이는. 그런데 둘이 죄 짓고서 이건 좋은 시대니까 교통한 상태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상태. 하지만 둘이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는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 야 니네 늘 벗고 있었는데 왜 난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맨날 벗고 있다가 갑자기 벗은 줄을 알고 그건 뭐냐면은 자 아담 자 머리 긴 하와라고 할게요. 늘 뭐 나 있어요 벗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뭘 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여자들은 뭐 간편한 복장, 남편들은 보통 위엔 다 상태를 다니는데 갑자기 부인 친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옷을 후딱 입고 자기는 원래 깨끗하고 멀쩡한 상태 그놈만 모습 앉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요. 왜 부끄러워해? 이상하죠? 그쵸? 뭔가가 수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나를 바라본 눈을 통해서 뭔가가 다름을 느꼈고 그도 그녀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다른 걸 느꼈다는 거죠. 네, 요 다름을 느꼈다는 요 부끄러움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깨어지고 수치를 느끼는 그 깨어진 그릇에 이상한 더러운 물이 독극물이 들어오게 됐다는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담은 하와의 몸을 보았을 것이고 하와도 아담의 몸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상대를 성적인 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몸은 아까 무익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익한 몸이 된 거죠. 서로에게 무익함을 본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덮었겠어요? 무익함을 가리려고 뭔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겠죠. 이게 참 결정적인 이 부부의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깨진 그릇을 맨날 받아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수치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욕망은 상당히 좋은 도구를 주셨다고 해요. 욕망을 느껴야지 연합할 수 있잖아요. 즐거운 게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기쁨, 평안함, 기쁨, 충만한 채워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육을 만드셨으니까 연합하는 즐거움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을 향한 욕망도 주셨을 건데 이게 원죄이후 깨지면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음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음욕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음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게 문제 원인인 거예요. 문제 1, 수치심. 왜? 상대방이 나를 뭐로 보기 때문에? 성적인 대상. 상대방이 나를 존엄의 대상이 아니라 성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원인 2, 욕망이 하나님 주신 욕망은 하나님은 거룩한 욕망을 만드셨으나 우리가 하는 욕망은 다 무서운 거예요. 음욕. 이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너네 힘들지?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육신을 입고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는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 대상 아니야. 무익하지 않아. 그리고 너네 이 욕망도 내가 다 구속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의미가 단순하게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불쌍해, 이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걸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믿어요. 왜? 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하냐면은 금욕을 생각해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보통 금욕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은 욕망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관계나 또 남편과 한마음 되는 거나 내 주변 그 성도들과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자꾸 금욕하면서 우리를 자꾸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프게.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굶어. 그게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결과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굶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또 반대로 또 폭식, 그 섹스 중독이라고도 있잖아요. 인간 중독의 영화가 그 섹스 중독에 대한 영화고, 또 되게 많은 영화가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의 그 모습을 그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폭식을 하면서 자꾸 취하려는 거예요. 가짜를 먹으면 계속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고픈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성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유기농 만찬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앞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당장 내놔 이건데 그 너머에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생명의 계획, 이걸 다 우리가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욕망에 새로운 상태를 넣어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그걸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방향을 전환해야겠죠. 굶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해서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내가 그거 보니까 그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심, 전능하심을 의존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우리 욕망의 구속의 역사, 또 회복을 주실 거예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퍼스는 방향이 잘못된 로켓이라고. 욕망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솟구쳐야 되는데 가라고 만든 거예요. 욕망은 이거를 향한 원료예요. 너가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돼. 가 하나님한테 이건데 사단이 이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을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다 너가 너무 소중해. 내 몸이 너무 소중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모든 광고에서 내가 소중해, 내가 제일이야, 뭐 이런 얘기. 너가 제일 소중해. 나가 애를 키우다가 참 많은 경우에 그 얘기를 했던 게 제가 회개 제목이었어요. 네가 너무 소중해라고 했던 게 저도 모르게 호흡으로 들어왔던 문화가 너가 너무 소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메시지 갖다 놨던지 약간 이상하게 제가 변질시킨 게 없잖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선 하나님, 그리고 후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너가 나오는 건데 너무 잘못된 로켓 방향을 제가 아이한테 계속 부은 게 아닌가. 되게 많이 회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욕망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거야. 그걸 믿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가 오셨으니까 그냥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결혼을 제가 다른 걸 빼고 결혼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 독신이랑 순결을 뺐어요. 우리 스프린트에서 결혼이 도대체 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가장 아까 얘기했죠.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이
가장 치열하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곳, 곧 아이언맨을 죽이고자 할 때 아이언맨 머리와 등이나 팔을 자르지 않죠. 뭘 하죠? 용광로에 불만 꺼버리면 스위치만 딱 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우리에게 용광로예요. 왜냐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됨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의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니? 그러면 너는 아는 자로서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을 못 박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름답게 치유하고 구속되는 경험을 해라. 너가 알기 때문에 너가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오신 부부가 있다면 이거 좀 이제 좀 좋은 건데 정중함을 이 책에서는 제안했어요.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깨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죠. 그쵸? 결국 뭐냐면은 상대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엄성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엄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고 그걸 세상에 알려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면서 침해하면서까지 내가 내 사랑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존중, 정중함이 부부관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본 기억이 날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그랬죠?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부인은 그리스도가 하듯 그렇게 하듯 그쵸?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남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듯 하면 남자들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다 나의 전 존재를 부인에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기꺼이 신실하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신뢰를 가지고 온전하게 빼놓는 거 하나도 없이 다 갖다 주라는 거고요. 부인은 그 남편에게 존중과 또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또한 남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도 믿음으로 부인한테 모든 걸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혼인 서약이 그렇게 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낼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거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필로서 의미를 지니는 부부라고 얘기했어요. 배필. 나 이거 부부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부부라고 했거든요. 부부로서의 의미에서 현대인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편집자님이 가져가셔서 이제 좀 이렇게 이 책의 원래 수준을 다 끌어올렸어요. 저는 좀 쉽게 모두가 읽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원래 그 원전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베필로의 의미는 결국 부부로는 의미예요. 근데 이 부부는 그냥 우리가 아는 부부 왼수 이게 아니라 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부는 기꺼이 신실하게 온전하게 나를 다 내어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즉 신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부된 성도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걸 느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베필로스의 의미를 지닌 부부를 회복했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어요. 이거는 다 기본이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은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얘기가 뭐냐 이거야. 피임! 자 먼저 피임부터 들어갈게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피임은 자 피임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강력하게 분노한 분을 봤어요. 롯데 교회에서 피임에 침묵하는 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피임은 이 책에서는 피임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한 피임 방법 하나인 거예요. 자제, 절제. 자 하나님은 여성에게 3주간의 피임 불임 기간을 주셨다. 그때 한 문제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랑 또 통화를 했거든요. 정선 변호사님 소개를 받아서 이게 완전하지가 않대요. 야,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나 너무 난감해지는데 웃지 않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하고 뭐 남성분들이 의외로 남성분들이 여기에 분노해요. 무책임하게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애를 낳아서 어떻게 가는 거야. 애 하나 들어가 돈이 얼마고 나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몇 살이야.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막 다다다다 하면서 그 부담감에 거의 막 이렇게 압도되는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래서 이거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명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이 불임 기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3주에 이때도 아가가 생긴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낸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다. 근데 신혼부부가 되는 자매한테 제가 이거를 이제 줬어요. 남자친구랑 진짜 학급 봐줬던 부부였어요. 예비가 읽었어요. 남자친구가 열폭했어요. 완전 화났어요. 완전 화나서 이런 책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네가 책임질까? 이거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피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무산될 거자. 너무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 피임을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자애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설득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이제 둘이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여자 자매가 그 기독교의 그룹 여성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근데 그 대표 그 지도자는 그 우리의 한마디로 그 모범적인 지혜로운 분께서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인이 남편들 뭐라고 했죠? 순종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모르는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럼 너는 남편한테 일단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려라. 네 멋대로 독단적으로 할 건 아니다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저가 볼 때는 제가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가 타협 같아. 약간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피임은 결국 피조물의 지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말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뺏은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짝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저기 빨리빨리 달렸어요. 자,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그 피임에 대해서 그 천주교는 분명히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걸 알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까지 이 피임, 천주교적인 이런 피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그 거부이신 그 지도자 분께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게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는 너희 부부 안에서 너희 믿음에 딱 그 얘기했어요. 그 믿음의 분량 있죠.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음식이 어떤 것도 모르고 또 먹을 때 다른 사람 시험 들면은 그 먹지 마라. 바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남편의 믿음 분량이 그렇다면은 너는 더 많이 준비된 성도로서 그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 이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겠다면 니네가 자제의 성관계 맺는다면 그때 안 주시겠지. 그런 말도 하셨다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부부한테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 여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하는 거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잠깐만요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한 내용을 다 합쳐서 이제 간단한 저랑 그 응용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우리 같이 하는 이제 각자 문제 토론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왜 포로노 보면 안 돼요? 난 답을 다 알려줬어. 포로노 왜 안 되나요? 연합하는 게 그쵸. 연합이 전혀 아니고 아니고 사랑도 상품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런 배우가 자꾸 만들도록 그런 산업을 만드는데 내가 또 기여한 거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하죠. 전부 다 말씀하신 게 일단 첫 번째는 뭐죠? 전형성, 인간의 전형성.
아이들한테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성을, 그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존엄한 자로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 그거. 자, 그 다음에 그 욕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망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욕망은 나쁜 것만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요. 욕망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려 원하는 하나님의 장치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맥락인가? 확인해봐. 체크 포인트야. 이거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3번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는 건가? 그 남성과 여성, 포르노에 있는 주인공을 이용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이 책의 저자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이용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성적 대상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영원육을 당임은 예표로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으로만 생물학적인 즐거움으로 화학적인 어떤 뇌의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포르노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책이 왜 열외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의 12배의 인구가 보고 있죠. 그 비즈니스에 들어간 돈 누가 다 만들었을까? 그 수익 제가 말씀드린 넷플릭스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참고로 삼성전자가 올해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한 돈의 정확하게 2분의 1을, 이거 예측이에요. 2분의 1을 포르노가 번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삼성에 26만 명이 고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개국이냐면 76개국이에요. 그럼 여기 26만 명은 가장이죠. 물론 맞벌이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구 수를 4명만 붙여볼게요. 그러면 삼성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몰래 보고 있는 포르노는 완전히 반대로 가서 어둠의 음지 산업이라는 이유가 있겠죠. 선한에게 힘을 붙여주고 있는 거. 너 지금 주식 붙잡고 있는 거야. 포르노 보면은 주식 홀대랑 똑같은 입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가 투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거의 20, 30, 40대들이 제가 많은 경우로 들은 얘기가 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대요. 취직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요? 주식 투자요? 주식 투자요. 오늘 오기 전에 그 이세벨 뭐 희스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했던 그분도 딸이 홍대미대 갔는데 홍대미대 석박 샀는데 집에서 엄마 요즘에 누가 이래 이러고 돈만 생기면 주식한대. 다 달렸대요. 돈 가진 거. 그러니까는 뭐 너무 쉽게 이해하겠죠. 요즘 애들은 너가 지금 비트코인 산업 똑같아. 포르노 산업에 너 투자하고 있는 거야. 넌 진짜 포르노 투자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해놓고서 너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가치관의 기본에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조동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뒤늦게 이걸 깨달아서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지금 얘기하기에는 아이 생각이 더 커버렸기 때문에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 부분을 꼭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에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강의 내용대로 왜 안 되냐고요? 존엄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야.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했어. 만족스럽다고 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고 완벽하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우리의 회복시킬 건데 너네 자꾸 까먹으니까 예표 기념으로 성사적인 의미로 결혼을 만들었고 니네 둘이는 부부는 여성은 남성에게 베필로스 의미를 갖고 남성은 여성에게 또 베필로스 의미를 갖는다. 자꾸 헷갈리면은 남자를 보고 자꾸 헷갈리면은 그 계시록의 말씀, 그 신랑 된 그리스도가 결국 이 고통은 내가 지금 결혼생에서 만난 이 고통들은 신랑 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또 세상을 바뀌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주제가 오늘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자, 여기 첫 번째 주제에 나온 이 이야기는 나의 성은 영성과 별개의 문제야. 이거 애들 많이 얘기해요, 기독교애들이. 그리고 저기 청년부에서 돌아가면서 섹스하는 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섹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구식이야.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살면 안 돼. 표출해야 돼, 욕망은. 너 그러다 너 문제 생긴다, 똘똘 꼬여가지고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요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낸시 도모스 월게머스
이분이 쓴 책에 여자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거짓말의 세계 요게 나온 거죠. 발췌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 얘기 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믿고 살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잘못된 믿음들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넣었을까 이 거짓말? 사단이 넣겠죠. 왜? 하나님이 생명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하나님 왕국 만드는 거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원한대로의 우리 몸과 내가 알고 있는 성이 얼마나, 내 몸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거리가 멀리 표류되어 떨어졌는지 그거를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고요. 또 하나는 나의 자녀수는 내가 결정해. 자녀 양육에 책임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책임질 수 한도 내에서 자녀를 계획해야 돼. 피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녀 양육, 자녀수는 내가 결정해. 거기 나오는 거짓말이 또 들어가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피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했는데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는 다룬 걸로 해서 1번이나 3번이나 또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토론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3번 질문은 이시영 아시죠? 운동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지방이 뭐 몇 퍼센트야라고 했던 그 여자 배우. 그분이 최근 임신해가지고 그냥 그 SNS상 떠들썩했잖아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가 안 생겨서 배아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냉동시켰는데 그 하나를 폐기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 폐기하자니 이게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기를 못하고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이시영 배우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배아를 할 때 그때는 두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동의가 된 상태여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틈새가 벌어진 상태에서 한 거죠. 그쵸? 요거를 토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배아는 잠깐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배아는 잠깐 우리 상식을 좀 키운 차원에서 배아는 발생학, 생명과학 있죠?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에서,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 생명과학, 생명의학 이거 있잖아요. 의공학 그런 거 이런 거에서 배아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하고 배아는 곧 자 인간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으로 같은 걸 쳐요. 그럼 우리는 왜 낙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학이랑 법이랑 따로 가네? 이렇게 따로 가네? 그래서 저명한 의대의 발생학 교과서를 보면은 그 교재를 쓴 모든 사람의 책, 의대의 책에 그게 나와요. It's the beginning of the life. 그래서 애기예요. 배아는. 그렇다면 이시영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네.